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황희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몸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원치 않는 병환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우들에게 힘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각 기관과 부스 위에 은혜를 베푸사 영육간에 부흥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직분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선하심과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국내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담임 목사님 늘 건강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준현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에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정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역 찬양과 합주단 예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원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7, 8, 9지역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 신학을 하기 이전에 전기 업종에서 종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배관을 하고 그 속에 전기선을 넣어서 그 선을 서로 연결하고 난 후 스위치를 켜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작업이 너무 복잡해 보였고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경력이 쌓여져 가면서 그렇게 어렵게만 보였던 그 일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당당히 전기 기술자가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현장에 가든지 자신 있게 척척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기술과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만약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는 일에 대해 전혀 기술이나 경험, 지식,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자신감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여러 번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집을 짓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힘들게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 기술과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집을 짓는다면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집을 잘 짓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이처럼 일을 함에 있어서 그에 합당한 기술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같은 것은 있고 없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소에 들어갈 모든 일을 할 기술자를 선정하고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신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이며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성막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 짓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친히 강림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삼으셔서 그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정교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이 짓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를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 기술자나 불러서 그 건물을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술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정교하고 견고하고 안정성을 고려하여서 지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는 집도 이렇게 짓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실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에 아무 기술자를 선정하여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는 무엇보다 정교해야 하며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막의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할 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살렐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미술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시는 민족인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였습니다. 훌은요,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이끈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부살렐은 훌륭한 할아버지를 둔 지혜로운 손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막 건축과 또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성스러운 기물을 제작하는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살렐은 금, 은, 청동과 같은 각종 보석을 세공하는 일, 또한 조각하는 일 등 여러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 것일까요? 부살렐이 성막을 짓는 이 일에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는 인간적인 기술과 경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건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을 때 그 위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올바로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성막 건축과 기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들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이 일을 진행시키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말합니다. 부살렐은 이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실용성과 예술적인 그 이상을 자신의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고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인간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성막을 짓는 일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최대한 사용한 것입니다. 부살렐 입장에서는 자신도 알아주는 최고의 기술자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경험도 많은 사람인데 자신의 기술이나 경험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을 법한데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성막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오홀리압은 천으로 옷을 만드는데 천부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고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게 될 기술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그들이 가진 기술과 재능만으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역부족이라서가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막은요, 결국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막이 지어지지만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그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막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것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사람들로 하여금 한치의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능력으로 간섭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에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에 참여하는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님께서 주어진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성도님과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성도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열정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 항변하기도 하였고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칼로 사람의 길을 자르기도 하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 오순절 날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고 거룩한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자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응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응답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았던 두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천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구원 사역을 위해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거룩한 일에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득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길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살살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곧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 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일려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피택자 항존직 교육은 이어서 있겠습니다. 교우 동정들 가운데 주보에 없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임광호 안수 집사님, 직장에서 갑자기 차가 움직이면서 집사님을 못 보고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다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타박상은 많이 입었는데 이제 여기 늑골이 여러 군데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성서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허정규, 이혜경 두 분의 세 가족이 윤금신 권사님, 김원숙 집사님 인도하심에 우리 교회 세 가족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가실 때 성령의 충만한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찬양해 주신 7, 8, 9 지역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7, 8, 9 지역 위에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주단, 찬양단, 찬양대, 교회학교, 또 주방, 차량봉사, 또 안내, 또 방송실, 교회학교 여러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위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잘 지내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 사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모두를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후에도 찬양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저희들 각자는 맡은 바 직임이 있기에 또 충성스러이 감당하려고 애쓰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삶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모든 환우들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 더해 주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